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이 구원의 은혜가 널리 온 세상의 이웃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가슴에서 떠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을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보답해야 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달의 찬양, 당신은 영광의 왕, 이 땅에 오신 우리 평강의 왕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이 땅에 오신 영광의 왕, 평강의 왕, 그분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독문 5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2023년 한 해도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간, 대림절 둘째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날마다 저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기간도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구원의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는 구원의 은혜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머리로 인식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덧입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부르신 부활의 날을 고대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본받아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지각으로 판단하고 결단하려는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의 지각과 내 마음과 생각을 연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 것이 있는 자이고 감사할 게 남아있는 자들이며 모든 일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우리가 되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뻐하고 자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이미 시작하셨던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다 이루신 삶을 따라서 미리 만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축복된 대림절 성탄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때가 가까웠고 구원의 마지막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몫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정욕을 채우고 육신의 일을 꾀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변함없고 다함없는 사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널리 증거하게 하옵소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전쟁 중인 여러 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하심으로 더 이상 주님의 백성들의 희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탈북 동포초청 성탄 찬양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즐겁고 보람있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표대를 향하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시고 구원의 영광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참 착한 분이고 본받을 만한 분입니다. 몇 번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군가한테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참 그 사람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방금 우리 병권사님 읽어주신 마태복음에 보면은 유대 사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의인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이란 말 문자는 그대로 계산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포로 시대 때부터 성경을 기록하고 편찬하고 연구하며 율법의 순수성을 지키는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서기관을 지혜자요 의로운 자라고 불렀습니다. 또 바리새인이 있었는데요. 바리새인이란 말은 구별된 자입니다. 평범한 사람으로부터 구별되고 보통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얼마나 대단한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추가 조항까지 만들어서 그것까지 지켜야 된다고 강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쫓아 사는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고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었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지칭하시면서 사람들 듣기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경건이 위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사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실제적인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중심으로 순종하지 않았고 교만했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때 앞장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이들의 마음에 교만을 하셨고 위선을 하셨고 악한 마음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에 무려 7번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며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경건하다고 인정하고 높임받고 칭찬받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외식과 허물을 책망하시면서 우리 사람이 의롭다고 칭찬하는 인간의 의로움의 한계를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선인 군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물과 제약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에게는 이 세상 사람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높이고 인정하고 최고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로움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누가 이런 온전한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온전한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주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언급하신 것은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 천국에 합당한 의로움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허물과 죄악된 존재일 수밖에는 우리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탄절에 탄생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허물과 죄로 가망성이 없는 자, 죄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그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의로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의롭다고 하신 사람을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단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법정 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형벌에서 용서받아 이제는 깨끗게 되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법정 선언의 용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고 확실한 언약을 주신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더 이상 죄 없다고 하시는 이 선언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여정에 큰 확신과 소망을 줍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오라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와 찬송의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내가 부름을 받았고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날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여기서 허락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산상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롭게 됨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복에 대한 보증자가 되어 주십니다. 말세치 말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붙어 있어야 한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카고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건강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어느 날 학생들에게 이런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수건으로 눈을 가리게 하고 교실로 들어오게 했는데, 교실 안에는 선생님이 이미 준비한 놀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책상과 의자를 엮어서 둥그런 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좁은 공간을 만들어 놔 그 빈틈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원주를 빙빙 돌면서 그 길을 찾아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돌고 돌면서 걸려 넘어지고 아무도 원 안으로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거라. 그러면 선생님이 도와줄 거다. 그러나 학생들이 자존심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고집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또 말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손을 들거라. 선생님이 즉시 도와줄 거다. 계속 학생들은 돌고 돌면서 넘어지고 아무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때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손 들고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실 건가요? 나를 믿어라. 학생이 손 들고 말해요. 선생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선생님이 그 학생의 손을 잡고 좁게 만들어진 그 공간으로 그 학생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약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마약 중독에 빠지고 잘못된 습관에 빠지고 스스로 헤어날 길을 찾지 못해서 어둡고 방황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계속 반복된 생활, 돌고 도는 생활 속에서 혼자 힘으로 있지 말고 도움을 청하면 해결할 길이 있음을 학생들에게 일깨워주고자 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이 교훈은 우리의 믿음과도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 선포됐고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는 모든 만인이 보는 상황에 벌어졌고 성탄절은 날마다 매년마다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됐다는 걸 알지만 인간의 고집과 거역의 마음이, 어리석음이 그 음성 듣고도 거절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길을 찾으려고 인생길 방황합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돌고 돌며 인생길 홀로 방황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제 힘으로 생명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찾지 못하겠네요. 날 도와주세요. 손만 들기만 하면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이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음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고 영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 순간 우리의 모든 허물이 깨끗이 씻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되었다, 너는 나의 의로운 자녀다 인정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십니다. 이 은혜가,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에게 필요합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가 모든 사람 앞에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은혜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가 모두가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이 찾으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움에 대하여 우리가 한 가지 더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진정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외적으로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로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율법의 준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은혜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과 영생의 은혜를 주십니다. 율법의 준수는 다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인정과 상급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은 다 귀한 것이,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등불입니다. 주님은 또 마태복음 5장 19절에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계명대로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께서 주시는 인정과 칭찬과 상급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쫓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한 줄로 깰 수 있는 모든 율법의 가르침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뭐이겠습니까? 하루는 바리새인 중에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이면 늘상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 질문하고, 무엇이 최고의 법이냐?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이냐? 그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인데, 온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때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중요시 여기며 가르치신 주의 말씀에는 사랑의 우선순위가 들어있어요. 분명히 가르침 속에 들어있어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을 먼저 사랑하며 살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온 마음을 다해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몸처럼. 그리고 셋째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자기 사랑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내 만족, 내 기쁨을 내가 추구하지 않으면 누가 공급해 줄 것인가? 자기 사랑의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긍심을 얻고 삶의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말씀을 쫓아 살 수 있고 불의한 길 가지 않고 죄악된 길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중심으로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을 관계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사랑의 관계. 진정으로 이웃을 귀히 여기고 사랑에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때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사모하는 참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삶의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지난주 초에 제가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돌아가며 학생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희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곳 요즘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말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잃고 사랑에 식어가고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내 삶에 정말 큰 위기가 찾아올 거라는 생각이 요즘 너무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의로움의 그 가치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불같이 우리 마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선하신 뜻을 이루며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니 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증거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모든 결정에서,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 우리의 행실에 이웃에 대한 관심과 돌봄과 사랑이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한다.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어떻게 사랑하면 되나요? 우리의 질문에 중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섬기신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실망이 찾아올 때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사랑의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말이나 행실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있고 행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남에게 실망을 주기도 하고 실망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니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늘 실패하고 말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그분께 제가 말했어요.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좋겠네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우리가 그럴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돼서 그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그러시죠. 깨닫지도 못하고 어리석고 방탕하고 고집스럽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있을 때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더러운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함과 허물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 여전히 그는 사랑받는 존귀한 사람이니까. 주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을 생각한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군은 덩커크라는 철수 작전에서 실패했습니다.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많은 병사가 죽임을 당했고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온 나라 온 백성이 그 지휘관에 대하여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어떻게 지휘관으로서 그런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그때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붙들고 다투고 미워한다면, 분쟁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말은 옳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긍휼로 덮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는 사람이 내일을 맞이할 수 있고 내일을 향해 발걸음을 디딜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하고 선하신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원칙을 따지고 정죄하고 분배하고 다투는 것이 일상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되고 더 나은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사랑으로 품고 돕고 돌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곳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 학생관 한쪽 벽에는 짐 일리엇이라는 한 청년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기록도 그 옆에 짧게나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짐은 학생 때 레슬링부의 챔피언이기도 했고 글을 잘 쓰고 탁월한 연설가이며 지도력을 발휘했던 그런 훌륭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짐 일리엇에게 항상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늘 채플 시간에 목사님들의 말씀, 교수님들의 말씀을 통해 들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들은 채플을 통해 복음을 듣고 또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충만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특히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 사람들에게 그는 관심이 갔습니다. 그 당시 아우카 부족이 이웃 부족과 전쟁을 치르며 부족 간의 전쟁 속에 멸종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마음에 긴박감이 찾아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저들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짐은 1956년 1월 8일 다른 동료들과 함께 모두 5명이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에콰도르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5명 청년이 부족을 찾아가던 그날 모두 해변가에서 아우카 부족 전사들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 5명의 청년들의 주머니에는 신본 보호용 권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으로 위협받을 때 그 누구도 권총을 꺼내지 않았어요. 목적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5명의 청년이 죽음을 당하자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한편으로 또한 분노에 휩쓸리게 됐어요. 연일 신문과 방송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런데 그렇게 순교한 5명의 젊은이들의 아내가 그 후에 남편을 죽인 그 잔인한 땅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갔어요. 그 아내들의 마음속엔 남편이 못다한 일을 본인들이 마무리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특히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1년간 간호사 공부를 하고 그 땅을 찾아갔는데 그 당시 그 부족에 전염병이 돌고 수많은 사람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5명의 여인들이 찾아가 그들을 돌보고 치유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 여인들은 어디서 온 누구고 무엇 때문에 어린아이 데리고 이렇게 험악한 곳에 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가? 아우카 부족의 주장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자들은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사람들의 아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당신들을 돕고 섬기려고 찾아왔습니다. 순교한 청년들의 젊은 5명의 아내들의 사랑의 섬김으로 인해서 아우카족 추장이 변하고 아우카 부족의 사람들이 변하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아우카족 사람들 마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5명의 선교사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 중에는 목사로 헌신한 사람이 나오고, 순교한 선교사님의 아들 중에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자기 양아버지로 모시고 그들을 섬기며 그 땅에 살기도 하고, 그들 부족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목사로 섬기는 사람도 나와서 짐 엘리엇의 죽음으로 위튼티하게는 그 당시 강력한 붕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러니 5명의 젊은이들의 죽음은, 순교는 절대로 개죽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현장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일은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줄 압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일터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 성탄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받은 것 깊이 생각하며 어떻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돌볼지 생각하며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우리, 허물과 죄악 속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아들을 내어주셔서 의롭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역사,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조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전쟁 중인 곳에 주의 평화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수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줬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을 내 모든 영견 잘하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내게 구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을 내 모든 영견 잘하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에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넌 알 수 없도다. 내가 따르지 않을 내 모든 영표 전하는 주님 늘 돌아와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